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하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하는 것은 상당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신앙 상태를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이쁘고 좋은지 웃고 이렇게 이쁜 행동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도 노는데 헌신합니다. 아이들 보면 밖에 뛰놀고 또 축구하고 이렇게 놀 때는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 헌신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헌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부담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은 조금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자체가 헌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때부터 헌신은 시작됩니다. 헌신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은 헌신이 없는 시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는 사회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 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부담을 느낍니다. 요즘 의사도 외과나 힘든 과는 지원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명의식으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돈벌이 잘 되고 편한 것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헌신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점점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내가 헌신해야지 그렇게 감정적인 결단은 일시적이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이 귀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나를 온전히 들여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구든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신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헌신 잘 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마치 내가 헌신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은혜 받고 헌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18세기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헌신이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헌신을 내 헌신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헌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의 단계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드디어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에게는 뭔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나와서 땀 흘려 일한다고 크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때로는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일평생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보다 수천만 배 더 큰 보상이 있고 더 큰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일을 할 때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길이 그리고 저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귀하고 천국이 귀하고 주님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총이 우리 안에 평생토록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직업을 바꾸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헌신은 어떤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내 일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동의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이런 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은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단어가 떠나는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동차가 엔진만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주는 운전대가 있어야 되고 또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래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헌신은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헌신은 내 인생의 전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결단이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점검하면서 작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드려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문화,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니까 나도 생각 없이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씩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열심 자체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온전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나 은근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헌신의 완성은 온전히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헌신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헌신은 나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아지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될 때 온전한 헌신이 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에는 과거 시대도 없고 현재 시제만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헌신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현재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며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크신 능력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